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것. 어제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앙생활하면서는 발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견하면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근데 발견하면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이 13장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것을 좀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또 지난주 금요일에는 가라지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또 44절 보면 천국은 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 또 진주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 44절도 보면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은 하고 있어요. 또 45절도 또 천국은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47절도 또 천국은 그랬어요. 천국이 어떤 것이냐,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아주 쉽게 또 아주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 보면 특별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밭에 보화를 감춰 두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것을 발견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것 사야 되겠다, 그래서 내 것 삼아야겠다 해서 자기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하는 것, 간단 명료하면서도 이 분명한 것을 가르쳐 주죠. 옛날 유대인들은 이제 보화를 땅 속에 감춰두곤 했습니다. 뭐 지금처럼 금고가 있거나 뭐 은행이 있거나 그러진 못하니까 이제 땅 속에 넣죠. 특별히 유대에는 강도들도 많고요, 전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나 강도 그것들 피하는 방법이 뭐냐? 땅 속에다가 그것을 다 이제 놓는 것. 제일 안전한 장소가 자기만이 아는 그런 땅, 자기 이 집터라든가 소유의 땅, 거기다가 파서 아무도 모르게 딱 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쉽게 얘기하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종들에게 여행 갈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가잖아요. 그럴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남겼지 않습니까?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내가 땅을 파서 숨겨두었나이다. 땅을 파서 그 달란트를 묻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배경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땅을 파서 금고 역할을 하는 이런 묻어놓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땅을 파서 묻어놓고 이 사람이 어디 전쟁에 나갔다거나 또 여행을 갔다거나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뭐 죽어버릴 수도 있고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돌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보화가 한 몇십 년이 지나고 아니면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은 이 보화가 발견됐을 때에 이것의 이 주인은 벌써 이사간 지 오래됐고 죽은 지 오래됐고 그래서 누구 것인지 모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에 밭을 어떤 사람이 갈다가 이 밭을 갈다가 보니까 이 보화가 탁 발견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 주인의 것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그냥 파다가 줘봐야 뭐 부스러기 뭐 좀 얻을 것이고, 그냥 가지고 가면 도둑이라도 핑계 댈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놓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있는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 밭을 턱 사게 되죠. 그러면 거기 속에 있는 보배, 이런 보화가 누구의 것이 되느냐? 결국 이 산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이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면서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그랬어요.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발견했다. 여러분, 이 발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또 46절에도 보세요. 45절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그랬어요.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기대하지 않은 엄청난 행운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거 이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는데, 기대하지 못하고 이랬는데 엄청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는 발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복음의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 되신 예수님, 보화 중에 보화 되신 예수님, 그것을 발견해야지.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이 없는 사람,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괜히 남에게 그냥 이런 것 저런 것 발견해서 마음에 상처받는 그런 우리가 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발견한 다음에 그 다음엔 뭐냐? 그것을 이제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야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발견한 다음에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랬어요. 기뻐했어요. 야, 이거 보화 중에 보화구나. 이거 굉장한 거구나. 기뻐하여서 돌아가서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속에 지금 보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조차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아는 거지요. 그 발견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 아주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예를 든다면 이제 북미에 이렇게 쭉 보면 알래스카 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 이 소련 땅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미국에 720만 달러에 팔아서 넘겼습니다. 아이고 이거 추운데, 아이고 빙하만 가득한데, 아이고 이거 뭐 쓸모 있는 땅이니까 하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 13년 후에 그 땅 밑에서 약 3억 불의 이 황금이 묻혀 있었어요. 그것을 캐게 됩니다. 아이고 이것보다 뭐 어마어마한 이 황금이 거기 묻혀 있었다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황금보다 더한 막 그 석유 매장고 아닙니까? 얼마나 기름이 있는지. 지금도 이 사람들은 이 알래스카에 있는 기름 손도 안 대요. 다 위에 있는 거 쓰다가 맨 마지막에 혹시 중동에 뭐 이 석유 문제로 뭐 생기면 자기들은 걱정 없어요. 알래스카 땅 밑에 기름이 어마어마하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팔아버렸다 이거예요. 얼마나 쏘가리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거예요.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를 갖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다. 그러면은 자기를 들여서라도 그것을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면서 천국은 마치 땅에 감춘 보화 같아. 천국은 마치 이제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우리가 다니다 보면 그냥 사는 사람 있잖아요. 진주 삽니다. 이제 삽니다 하는데 누가 아유 이거 별거 있겠나 해가지고 팔았는데 그게 보니까 어마어마한 진주거든요. 그러면은 그 볼 줄 아는 사람은 다 있는 거 해가지고 그것을 딱 사게 되지요. 발견하면 그 다음에 가치를 깨달으면 모든 것을 투자해서 모든 것을 들여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 정말 보화 중에 보화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천국을 또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발견했으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투자라고 하는 것은 꼭 투기가 아닙니다. 투자예요. 투자. 내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랑과 정성을 쏟느냐 하는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사랑과 정성을 쏟고 천국을 사모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발견함에가 두 번이나 나와요. 발견함에 똑같이 발견한 다음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견합시다. 우리가 자꾸 이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은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사모하고 나온 사람마다, 그 깨닫는 사람마다 어제 말씀한 대로 눈물이 있고 막 기쁨이 있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치를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프랜시스라고 하는 이런 분이 계셔요. 그분은 참 아사시의 성자이죠. 근데 그분이 임종을 하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가서 이제 그 임종을 지켜보고 있어요. 막 숨을 껄떡껄떡 하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가서 참 있는데 성 프란시스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숨을 마지막 껄떡껄떡 쉬면서도 노래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시경에 무슨 노래십니까? 선생님이 임종을 지금 다른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더 잘 됐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오 하면서 막 열린 천국을 바라보면서 막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좀 주책이지? 미안해. 그런데 그 천국, 내가 그렇게 말했던 천국, 그 천국이 지금 내게 환하게 보이는데 이거 얼마나 기쁘냐. 내가 조금 있으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데 이것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하면서 그 천국에 가는. 그래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이제 천국에 이르니 이것처럼 기쁘고 즐겁니 어디냐. 꿈에 그리던 예수님을 만나니 너무 좋아서 그렇네, 좀 미안하네 그러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이 천국에 입성하는 임종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발견한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 만나면 천국을 가르쳐 주세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들 예배 드려보세요. 천국 얘기하면 시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 것, 그냥 뭐 하나님이라도 더 여기에 그냥 다 매여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을 얘기하고 천국을 발견하게 하고 천국에 이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몽땅 파는 것처럼 나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마지막에 또 하나 비유를 주고 있죠.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랬어요. 그물과 같다. 그런데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그래요. 제가 한번 바닷가 가봤어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이제 어부들이 그물을 탁 던져서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또 그물을 딱 쳐놓고 기다리다가 이제 그물을 때가 되면 거두지 않습니까? 그럼 배 위에서는요, 어부들은 좋은 것만 다 넣더라고요. 상품 가치가 있는 거, 좋은 것들만 그릇에 딱 담고 나머지는요, 이거 그냥 그물을 저쪽 바닥에다 탁 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또 아주머니들이 와서 할머니들이 와서 그물을 이제 수선하면서 거기에 있는 잔챙이들, 거기에 있는 이런 것들 다 또 거두어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버리더라, 이거 버리더라.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하면서 49절 보십시다. 49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마지막 천사들도 와서 이렇게 보면 의인들이 있는데 거기에 악인이 있어? 쓸모없는 것 있어? 그거 갈라낸다. 지난 주간에 이제 가라지 얘기했잖아요. 가만두어라. 추수꾼이 와서 이거 다 할 때까지 그냥 두어라 했잖아요. 마지막에 천사들이 와서 악인, 가라지 다 갈라내더라 이거예요. 갈라낸 다음에 뭐냐? 똑같아요. 이제 우리가 엊그제 42절 봤잖아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랬는데 오늘 여기서도 또 뭐라 했어요? 50절 같이 봅시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오늘 여기 50절이나 엊그제 읽은 42절이나 똑같아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쓸데없는 거, 잔챙이들, 별 볼 일 없는 거, 아이고 이런 것들 다 갈라낸다 이거예요. 악인들을 의인 중에서 갈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때 되면 주님이 다 갈라내. 그 다음에 갈라낸 것 어디다 집어넣냐? 풀무불에다 탁 집어 던져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울다고 그랬어요. 이를 간다 그러지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잘했을 것 같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기회를 줬을 때, 그때 내게 사명을 줬을 때, 그때 내가 은혜를 줬을 때, 그때 내게 직분을 줬을 때 땅을 쳐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이미 다 들어간 다음에 그 천도시 된다고 그랬어요. 풀무불에서 이를 갈고 울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43절에 그랬어요.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의인들은요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 햇빛 비치니. 열린 천국문에서 햇빛 은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을 깨달으세요. 무엇이 중요한가 깨달았으면 그것을 발견하세요. 그 발견한 것을 아이고 이거 참 귀한 거네 하고 놓지 마시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세요. 헌신하세요.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주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의인,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되는 그런 복된 명절 기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